네, 저희 교회가 지금 새해 시작하고 나서 2월 달까지는 예배에 대한 것을 7주 연속 설교를 했고, 이제 3월 달 들어서는 전도에 대한 말씀,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허락된 말씀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돌문을 옮기는 사람들 말씀 전했고, 지난 시간에는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래서 목사가 설교를 계속할 맛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세 방향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전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전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옆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한 평화의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안으로. 우리에게 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털듯이 먼지 털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 옆, 안. 시작. 위, 옆, 안. 기억하시겠죠? 네, 이 정도면 전도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을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저도 지인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밥 먹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동네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요즘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밥 사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베이커리들도요,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3층, 4층 그렇게 아주 대규모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대낮에 거기에 모여서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모처럼 한국에 온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대접해야만 환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분위기가, 환대의 방법이 그렇게 정해졌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은 것이 아직까지 기억나십니까? 가정에 초대받은 그 일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식사까지 좋은 데서 하고 베이커리 집으로 옮겨갔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와 섬김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70명의 전도대를 예수님이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어떤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계신 곳에 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고대 시대에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께 질문할 때는 일어나서 질문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의는 잘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본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질문하는데, 내가 정말 영생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그거를 꼬투리 잡자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선생 아니냐? 네가 잘 아는 율법은 뭐라 그러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선생이 바로 대답합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율법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딱 제가 말하는 이 표정, 이 톤 정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예수님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사랑할 사람 누구로부터 기준을 잡는다고요? 나로부터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나와 코드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바운더리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에 선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까? 나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흉엄을 없이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달라도 내가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안 꺼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율법 교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민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라고 말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거 여름 성경학교 때 단골 메뉴 아닙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단순한 선행에 대한 말씀일까? 오늘 그러한 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비유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대단히 높은 지역에 있는 성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해발 800m에 있다면 여리고는 해저
300m 이하에 위치한 그러한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지요. 내리막길을 가다가 또 길이 길다 보니 거기서 강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을 누가 내리막길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단지 장소의 그 물리적인 높낮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젊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이동의 시간, 옮겨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29살까지 살았습니다. 중국 가서 47살까지 살았습니다. 6개월을 필리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늘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비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업 비자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유학생 비자로 사업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중엔 교수 비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래도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여행자로 살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살다가 그때 제일 소원은 영주권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늘 힘든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늘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려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도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강도를 만나서 첫 번째는 그냥 한 명이 나와서 행패를 부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강도들이래요. 복수형입니다. 만나도 떼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떼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다행이십니다. 강도를 만나면요, 여러분 정말 그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강도 여러 번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 해 주셨어요. 권총 강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을 든 강도만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의 강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재정의 강도도 있어요.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기지 프라임 사태가 나서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강도를 만나는 때도 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거쳐왔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강도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갈 때 그곳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할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땅에 강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늘 그렇게 손해본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들을 들었었거든요. 자기는 안 당해봤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명씩 짝을 져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한 걸음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혼자 갔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 여리고에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가지고 빨리 가야 될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야, 내가 지난번에도 멀쩡하게 갔는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도를 만나는 그 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아픈 일 있죠. 사고당하는 일 있죠. 시대를 잘못 만나는 일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강도를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삶이지만 내가 주권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다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당하고 사업 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늘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하면 다 될 것 같지? 이게 약 올리는 말 같아서 제가 듣고 나면 화가 나는데, 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TI 내 머릿속 꽃밭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우리는 욥기를 잘 압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10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의 갑부였는데 갑자기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은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룻기를 아시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남편 죽었어요. 2 아들 보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그 다음에 선택한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 하나님 섬길 때 살고 있었던 곳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주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 놔두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뚱아리도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의식도 이런 거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길거리 어디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를 신경 안 썼다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손을 흔들어서 원조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치 돈이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됐다가 돈이 없으면 실망해서 그냥 퍽 까부라지는 사람 누구일까요?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고 외로움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누구일까요? 속상하면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얼굴에 미소 띄고 올라오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저라고 고백해 주세요. 예,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다가 상처들을 한두 번이겠습니까?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구라도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우리는 그 상처를 멀리하고 또다시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내 조건이 갖춰질 때 나는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미국에서 유학하는 자녀들이 저는 강도 만난 자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환율이 1,500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유학할 때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제가 IMF 때 유학을 해봐서 알아요. 부모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 돈 아껴 써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죠. 또 하필이면 유학을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 미국으로 왔는 게 이 청년들에게는 올무와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성공한 거지. 그 다음에 계속 부모의 관심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니? 너 지금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니? 그거를 부모는 자꾸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토플 시험 보면 몇 점은 나올 것 같니? 너 통역시키면 얼마나 될 것 같니? 여러분, 이 청년들이 지금 상처받고 지금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 말에 주눅 들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강도 만난 거죠. 그렇다고 물론 부모가 강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그 강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보면 구원의 손길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로서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사실은 가장 가깝게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혹은 찬양단원들이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 장소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지.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은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을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은 99%가 누가 다닌다고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여행 중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34절에서 이 사람의 아주 긴급한 그 마음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가요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갔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많은 동사들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의도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선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하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그러한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시점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셨냐고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그날도 그 순간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때에 나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찬송가 중에 안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위에 주님 돌아가셨네. 제가 그 찬송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렇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아니,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가? 그게 저에게 수긍이 안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벌레만도 못한 게 맞네. 그 찬송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구절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사람은 시부모가 아닙니다. 나를 때렸던 그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온순한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도 누구의 눈빛 하나, 누구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독사가 대가리를 쳐들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그 나. 주님이 가장 힘들어했을 영혼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데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못 갈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맡기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막입니다. 여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회복할 수 있는 환대의 장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환대의 그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환대를 받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환대를 받아야 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국의 베이커리 카페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그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 이 말이 그렇게 어렵네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아직도 상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존까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막에 맡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누구로 바꿔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막 주인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환자만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막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자의 마인드로 살기보다는 주막 주인의 마인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막 주인의 마인드로 사는 사람일까? 한 말씀 전하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2데나리온만 주고 갑니다.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장정이 이틀 일하는 그러한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일주일만 돌봐도 돈이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막 주인은 이제 자기의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쏟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감정을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억울하십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내가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의 그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절기에 그저 우리가 사람 전도하자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 모든 것이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주막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섬길 자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맡기실만 하다, 그렇게 주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환대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그를 대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